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제 기억 속에는 부활절과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눈물, 헌금, 그리고 삶은 달걀입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행과 금식을 할수록 이것은 믿음 좋은 성도의 표상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던 기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졸음을 참아가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고난이었는데 부모님에게 고난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활절 작정 헌금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강요받았던 작정 헌금은 부활의 기쁨을 부모님으로부터 빼앗아간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은 삶은 달걀입니다. 그 기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렴풋이 예수님의 부활과 병아리의 부활을 막연히 연관 지었습니다. 눈물, 헌금, 삶은 달걀이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가서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화가들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결체풀에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체포되셨다면 사내들인 법정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버립니다. 이 당시 총독은 반란자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어서 정치범으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란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그곳에 체포되어 왔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예수님을 반란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겁니다. 이 십자가 위에는 종교인들의 탐욕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공존하는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말하죠. 이 사람을 보라. 까라바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까라바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의 얼굴에 까라바조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초라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주는 하인의 얼굴은 조롱이나 경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고한 분이 왜 이 형벌을 받아야 할까 하는 놀라움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까라바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관객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눈빛은 무고한 예수를 처형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눈빛이었고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500년 전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한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향한 까라바조의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까라바조도 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눈물, 헌금, 삶은 달걀이라는 키워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엠마오에서 식탁을 나누던 제자의 가슴에 조개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엠마오의 제자였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가르침대로 먼 길을 걸어와야 했던 순례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성지로 몰려들려면 이런 모양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당시 순례를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이 조개 껍질입니다. 왜 이들은 성지를 향해 순례를 와야 했을까요? 고행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바치면 지옥의 형벌을 경감해 준다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활의 핵심일까요? 주후 4세기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부활절 날짜가 춘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던 것은 이교도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서 부활절을 기념할 때 토끼를 볼 수 있는 것은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고 이런 이교도 풍습에서 비롯된 흔적입니다. 달걀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본질이 결여된 채 눈물, 헌금,
달걀만 남은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동일한 흔적일 겁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고민은 평생에 걸친 까라바조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까라바조는 자신을 빌라도의 얼굴에 그렸던 것이고요. 잘못된 관행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채찍질을 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괴롭히기보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 기억 속에 있는 눈물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확대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더 많이 짜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채찍질의 잔인한 고통 혹은 가학성을 강조했던 기억들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핵심은 육체적인 가학성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지는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지옥 강하입니다.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곳은 예수님의 목적지인 음부일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빠졌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3일간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사도신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서 삭제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고난주간의 눈물은 채찍질의 가학성이라는 차원에 머물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음부에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그곳은 형벌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입니다. 그곳은 죄인인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곳에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개 많은 화가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근엄하고 경건하게 그립니다. 그렇지만 16세기에 이런 관행을 거부했던 화가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가 그렸던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상처로 인해서 퉁퉁 부어있고 입을 벌리고 눈은 반쯤 감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그리고 경건한 모습도 없습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한스 홀바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경하게 그렸다면서 비난과 경멸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본다면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비참한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근엄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일까요? 이 시기에 워낙 논란이 되었던 그림이었기에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스위스 바젤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회고록에서 이 그림을 봤던 도스토옙스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발작을 하듯이 쓰러져서 공포에 몸을 떨었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충격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백지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를 신봉하며 추앙했던 제자들과 미래의 사도들, 그리고 그를 따라와 십자가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의 시체를 보았다면 그들은 이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리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만약 죽음이 이토록 처참하고 자연의 법칙이 이토록 막강하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십자가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반영하고 있기에 결코 예수님의 얼굴은 경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고통과 무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이곳에서 깨달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그림을 신성모독이라고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에게 눈물, 헌금, 달걀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지식이나 정보 따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형벌이고
단절입니다. 부활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게 해주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음부로 내려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장벽이 사라졌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약속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식탁에 앉은 제자들은 부활이 죽은 이후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미래의 티켓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제자는 손을 벌려서 우리를 이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민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보기에도 위태로운 이 바구니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부활의 본질이라면 이 여관주인처럼 부활은 아무 감흥 없이 지금 절기처럼 지나가는 행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화가라는 평가를 받은 살바도르 달리는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했던 1951년 7월 5일 일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성 요한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구성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으로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갔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더 완벽하고 성스러워졌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하고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곧장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영혼을 바친 진심의 기도였다. 작업실에서 무릎을 꿇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내 모습을 정말이지 누가 봤더라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살바도르 달리의 감격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시선 말이죠. 십자가 아래에는 갈릴리 호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부활은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갈릴리 같은 우리의 일상을 지금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앞에는 현실의 문제가 큰 장벽처럼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본 하나님의 나라는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닌 바로 실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현실의 장벽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스데반이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의 능력이 되는 부활의 의미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절망, 부담, 우울증, 분노, 공황장애 같은 남모르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데반이 봤던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시면 어떨까요?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확신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반 고흐는 프랑스 남부 생레미 정신병원의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에 반 고흐는 고객마저 떠나고 사람들은 그가 정신병자라고 해서 그를 이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외로웠고 미래가 암울했던 시절에 그는 12제자를 의미하면서 밤하늘에 12개의 별을 그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동적인 하늘처럼 그와 함께 계신 실체였습니다. 그는 막막하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겁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십자가를 만들었던 그 나무였죠. 그렇다면 고흐가 믿었던 하나님 나라와 살바도르 달리의 시선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개신교 목회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고흐는 당시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이곳에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그려 넣었지만 이 교회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활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간과되고 결여된 채 부활절에 눈물과 헌금과 달걀만 강조한다면 한스 홀바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경건을 운운하며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교회를 향해서 한스 홀바이는 이 그림을 수백 번, 수천 번 덧칠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교회를 향한 홀바인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홀바인의 이 표현이 참 친근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사람을 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